콩고 선교 19년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개척 2000년 10월에 개척한 나무르교회입니다. 나무르교회 예배당 건축 과정입니다. 성도들이 브로크를 운반하고 또 힘을 모아서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나무르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입니다. 나무르교회가 현재는 이렇게 나무가 많이 자라서 많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 개척교회 선교교회입니다. 2007년에 개척을 했고 저 교회에 선교교회에 지금 진료소와 학교까지 설립했습니다. 세 번째 개척교회 로자교회입니다. 로자는 수도 킨샤사에서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로랑 목사를 파송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쪽 이단들한테 독약을 받고 1년 만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34세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 황무지 땅을 사서 예배당과 학교를 건축했습니다. 로자 교회의 예배 모습입니다. 네 번째 개척교회인 밑공가 교회입니다. 가거물을 지어서 이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창립 예배 때 안갑주 정경희 집사님 부부도 참석했었습니다. 헌당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밑공가 교회는 네 번째 교회고 이 장면은 금년 1월 24일부터 3주 동안 서림교회 콩고 단기 선교팀이 왔었습니다. 어린이들 초등학생 3명, 중학생 1명, 초등학생 3명 1명, 초등학생 4명 1명, 그 다음에 권사님 2분, 총 7명이 왔었습니다. 이곳은 밑공가 교회에 예배에 참석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라무르 교회에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그곳은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학교를 하면 한 어린이들 보통 500, 600, 800, 1000명까지 모입니다. 라무르 교회 마당입니다. 그 정원 옆이고 신방 있을 때 장면입니다. 그때 정영심, 정미란 군사님이 오셨고 또 김진서 중학생 그리고 초등학생으로 김서하, 김서인, 김서원, 김지아 이렇게 참석했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마치고 작별하는 장면입니다. 킨샤사 공항에서 마지막 찍은 사진입니다. 라무르 교회와 선교교회에 진료소를 설치해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콩고는 의료 환경이 열악해서 말라리아라든가 다른 간단한 질병 때문에도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들을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단은 살려주기 위해서 진료소를 설치했는데 아직 건물은 교육관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설립했으니까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여기는 성교교회에 설립한 성교교회 진료소입니다. 이 사진은 성교교회 초중학교입니다. 어린이들이 한 300명 정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콩고는 국가에서 선생님들 월급을 전혀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비를 내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학비를 못 내면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로자 교회에 설립한 초중등학교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그것이 교실이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콩고에 간지, 우리 서림교회 파송을 받고 콩고에 간지 만 19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러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림교회 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것에 현재까지 네 군데, 네 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주일 예배에 한 1000명 이상, 1000에서 1200명 그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콩고는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처럼 한 가정에 적어도 6, 7, 8, 또 10명 이상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전혀 다른 교육 혜택이라든가 다른 문화 혜택 이런 것을 못 받기 때문에 교회를 엄청 좋아하고 예배드리기를 좋아합니다. 교회에 엄청 몰려듭니다. 콩고도 앞으로 발전할 건데 경제적으로 발전하면 이러한 또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처럼 어린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그들을 말씀으로 바로 양육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 그런 일꾼을 세우면 경제가 발전하더라도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바로 서 있으면 세속화되지 않고 교회의 사명을 다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함 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입니다. 영생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명예, 또 건강, 부귀, 또 이러한 모든 것들 다 성취한다 하더라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생이 없으면 그 결말은 죽음입니다. 죽음이고 지옥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죽으면 죽은 사람 향해서 이제 고생했으니까 영면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영면이라는 것은 영원히 잠자는 말인데 천국 가도 영원히 잠자는 곳 아니고 지옥 가도 영원히 잠자는 곳 아닙니다. 지옥에서는 영원히 불 가운데서 또 사탄의 괴롭힘을 당하면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뭐 잠만 자고 아무 할 일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성령과 또 우리 믿는 성도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러한 기쁨, 1년,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러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한 세계를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성경에서 확실히 알 수 있고 또 천국을 체험하신 우리 이 목사님이라든가 또 그런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확실하게 천국, 지옥 이게 가장 중요하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 뭐 자녀들이 취직하고 잘 되고 취직 잘해서 돈 벌고 잘 살고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깐 지나면 다 똑같아집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만으로 65세가 됐습니다. 65세,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가 19살.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46년을 살아봤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친구들은 교직에 계속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교장으로 은퇴했고 또 나름대로 세상적인 여러 가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아무런 그런 희망이 없고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보낼까, 그리고 아픈 데는 많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나이가 들어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90이 돼도 100세가 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보람되고 계속 희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은 이제 우리 새로운 수완 예배당이니까 또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활기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를 배를 더 크게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3번 해보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일단은 아멘만 잘해도 여러분의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확신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을 못한 사람 아직 아멘은 그렇습니다 그 뜻이니까 동의를 못하니까 한참 생각하다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바로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사람은 영으로 성령으로 교통하기 때문에 아멘이 바로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내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지요. 죄의 대가로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의 변화가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제 죽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아직 있는 분들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어도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으니까 천국 갈지 모르겠다 이런 분이 있는데 그거는 구원을 잘못 이해한 경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값없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 최대의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가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 가족, 부모님, 또 자녀, 그리고 이웃, 친척, 그리고 우리 민족,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민족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 하나님의 관심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할 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부를 때,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서 부른다 말은 그냥 예수님 했으면 천국 간다 이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진정한 나의 구주,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참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진심으로 마음의 왕자,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을 모실 때, 그렇게 부를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들음으로 받습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예수님을 듣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연구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믿지도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는 거죠. 먼저 믿지도 뭐입니까? 믿지 아니하니까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어떤 발이 아름답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생명, 천국 이렇게 전한 사람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19살 때까지 19년 동안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전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광주에서 다녔는데 한 번도 그때까지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천국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다음 세계가 있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막연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뭐 공부하고 또 그렇게 사는 거지요. 훌륭한 사람 되라. 어떻게 해서 훌륭한 사람 돼요? 그게 훌륭한 사람 되어서 못 하겠어요. 예수 없이 훌륭한 사람 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없으면 그 지옥으로 끝나는 거지요. 세상 살다가 이제 좀 더 세상적으로 유익하게 뭐 도움 되고 안 되고 살다가 끝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전도를 받지 못해서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1973년 처음으로 이제 교육대학 1학년 때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곧바로 믿음이 깊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로 곧바로 바로 이런 세계가 있구나 받아졌고 또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교사하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월급 받고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다, 이것이 목표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살리는 것. 어떻게 사람 살리는 것입니까? 죽어가는 사람, 지옥에 가는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소개하는 것, 전하는 것, 그 전도자, 이게 가장 귀하구나.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전도에 두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도만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광주에서도 엄청 전도했는데 전도하면서 밤 10시, 11시, 12시, 빠르면 12시, 1시 들어가니까 가정에서는 별로 점수를 못 받았지요. 맨 밖에만 있고 서름교 있으면서도 늘 교회만 있고 그런다고 그랬지만 그거는 예수의 전도 때문에 그거는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도 잘하고 또 전도도 잘하고 뭐 직장도 잘하고 다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전도, 그리고 지금은 또 가정도 잘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지나서 60살이 넘으니까 좀 속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를 대비해서 제가 콩고에서 설거지도 하고 또 설거지는 제가 맡아서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거는 나중에 노후 돼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좀 훈련 받을 만할 때 전도자로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전도자가 됩시다. 이게 오늘의 설교 제목인데, 전도자. 전도자로 사는 사람은 나이가 60이 돼도 계속 전도하게 되고 또 전도의 열매가 있게 됩니다. 그들이 자라는 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천국에 가도 죽어도 이제 염려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겨우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바울처럼,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그 확신. 근데 무엇을 하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습니까? 다른 봉사 많이 하고 또 뭐 다른 거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영원토록 그 영광스럽게 비추고 산다는 것은 전도를 했을 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영원히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다,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또 전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 어떤 복이냐면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믿음이 없어질 때 그거를 많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 자신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나가서 의지적으로 전도를 하시면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의심 다 사라지게 하고 또 큰 기쁨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지금 이제 10분이 남았습니다. 50분까지 끝나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전도자가 될 것인가. 저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성경을 통해서 전도가 가장 귀하다. 그래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잘 안 됐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난 분이 그때 60세가 넘은 부모님이었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모르신 분이었는데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냥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되겠지만 실제적인 전도는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이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또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가? 또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가르치고 또 예수님 영접하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천국, 지옥 그리고 앞으로 삶, 이후 이러한 것을 전혀 모릅니다. 계속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는 제가 전도한 이후로 한 10년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2년 뒤에 아버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대로 한 천국 가시기까지 20년 이상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시고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가족들도 형제들도 그동안 많이 믿었고 제가 교사를 했기 때문에 17년간 맡은 아이들은 거의 90% 이상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아이들도 다 예수님을 영접한 확신이 있고 이제 부모님이 철저한 불교에서 교회를 못 나가지만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전도하기 힘들지요. 그런데 전도하기 힘드냐? 억지로 너 교회 꼭 나가라. 안 나가면 너 혼나. 그러면 가기 싫으니까 어머니한테 이르고 어머니가 또 인터넷에 올리고 그래서 또 그런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인생이란 어떻게 사는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삶이 보람 있는가, 또 성경 이야기 또 틈나는 대로 재밌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 믿고 싶다고 사정합니다. 선생님 나 교회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토요일 날은 항상 교사를 있을 때 숙제가 교회 가는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날은 숙제 아예 없습니다. 어떻든 어린이들은 말 잘 들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전도를 다 했고 또 믿는 사람들 전도했고 교회 생활,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대, 구역장, 교사 이렇게 활동하고 열심히 했지만 문제는 안 믿는 사람 전도가 잘 안 됐습니다. 전도를 해야 된다 아는데 그게 부담감이 됐습니다. 짐이 됐습니다. 의무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동안 전도를 했지만 실제로 교회로 등록까지 시키고 그랬지만 어느 정도 나오다가 또 안 나오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된 것은 언제냐면 1990년부터입니다. 제가 광주로 89년에 와서 광주에서 학교에 근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 1800이 아니라 1800년 100년 넘어보니까 너무 오래 산 거죠. 1989년 그때 하나님께서 전도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와 닿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전에도 아는 성경이었지만 사도행전 2장이 새롭게 와 닿았습니다. 그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3,000명이 예수님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칭송을 받고 그 결과 47절에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부흥했습니다. 3,000명, 4,000명, 5,000명 계속 부흥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전도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고 죽이고 옥에 갇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부흥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성도들이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때 성령님이나 지금의 성령님이나 그때 예수님이나 지금 예수님이나 같은 예수님이고 성령입니다. 그런데 전도가 안 되는가? 그것이 숙제였는데 거기에서 답을 찾기를 온전히 주님께 내 몸을 드리면 되겠구나, 헌신하면 주님께서 일하시겠구나, 그 마음이 있었고, 그전에는 주님께 헌신했는데 생각으로 헌신했고 머리로 헌신했습니다. 몸으로는 헌신이 잘 안 됐습니다. 어떻게 몸으로 헌신합니까? 먼저는 다른 사람이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막 전하는 것, 그 이전에 제 자신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완전히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믿음, 또 성령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예민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1989년 12월부터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기도가 전도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전도를 위한 기도만 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면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나면 적어도 1시간 반, 2시간 동안 기도를 계속 합니다. 그때 방언도 받았습니다. 방언도 어떤 내용이냐면 전도를 위해서 오늘 만날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하고 확신 있게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전에도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전에는 성령에 민감하지 못했고 그냥 의무감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나와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싫어하고 부담만 되고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전도가 잘 됩니까? 구별할 수,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딸 때 익은 과일을 따야 되지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 익지 않은 과일 다 따고 다니지요. 먹지도 못하고 아예 버리지요. 그러나 잘 아는 농부는 익은 과일을 따듯이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 이렇게 대화해보면 압니다. 그 사람 예수님 영접할 준비가 됐는가. 복음을 또 전해보면 안 받아들이면 싸우지 말고 그러시냐,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로 이렇게 적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됐고 또 전도가 계속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계속 대상자를 늘어나게 합니까?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냥 전도만 해서 교회에 등록만 시키면 여러분이 그렇게 양육할 힘이 없으면 이제 교육자들에게 맡기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또 그런 리더들이 돼가지고 양육할 그런 힘이 있는 분들은, 실력이 되신 분들은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그들이 교회에 영접한 이후로 또 교회에 등록하고 절대 교회를 안 떠납니다. 거의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 대상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가 발전해서 전도하기가 아주 어떻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할렐루야! 동의 안 하십니까? 지금 학교 앞에 가면 전도 못하게 하고 또 집에도 아파트가 다 이렇게 뭐 자동화 시스템 되어 들어갈 수도 없다. 그거는 전도하기 싫은 사람의 핑계입니다. 할렐루야! 핑계를 대지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아파트가 잘 열립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 새로 전도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가고 없으면 우리 성도들, 구역 식구들 같이 누구를 위해서 이번 10월 20일 서림 땅끝잔치 초청할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명단 설에 나누고 구역 식구들끼리 기도하면서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자, 예배하자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 누구 초청하자. 그렇게 초청하면 됩니다. 거기서 은혜 나누고 또 초청해서 여기서 복음 전하고 그때 안 오면 다음에 오게 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지요. 또 학교 앞에서도 안 믿는 아이들 이렇게 전도하면 이렇게 제재를 받지만 교회 학교 아이들 거기서 만나서 또 친구 데려오기 위해서 또 소개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당시보다는 몇 천 배 더 복음 전하기가 쉽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준비되시면 하면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지금 50분이 됐기 때문에 5분 동안 이제 콩고 선교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도가 잘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국내에서는 안 믿는 사람도 계속 전도가 잘 되고 1990년부터 4년 동안 신학하기 전까지 매년 그 교회에서 50명 이상씩 전도가 됐습니다. 매주 거의 전도가, 어떤 때는 안 될 때도 있고 한 주에 2명, 3명, 어떨 때는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평균 50명 이상씩 계속 인도가 됐고 대상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면 집에 들어가면 이제 학교 퇴근하고 또 집에 신방하는 거죠. 전도한 사람들 신방하다 보면 밤 10시, 11시, 12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 대상자는 늘어나고 전도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아깝구나. 이제 학교 근무하니까 그 시간은 그거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세계 선교, 우리 조선 말기 같은 그런 어두움의 나라들, 아직 그런 나라들 있으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구체화시켜 주셨고, 그래서 이제 40살이 되니까 그때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유임 목사님을 호신대에서 만났고, 또 서울 신대원 갔을 때 또 그때 뵀습니다. 그러다 나라를 위해서 가장 어려운 나라, 이제 그때 40살 될 때 앞으로 몇 년 살겠다, 뭐 순교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40대 50대 못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가장 복음이 필요한 나라, 예수님을 전할 그런 어두운 나라, 영적으로 어두운 나라를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그때 내전으로 1990년대부터 2006년까지 한 500만 명이 죽고, 그런 나라가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그 나라를 알게 되었고, 그 나라를 선교지로 정했고, 또 파송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르로 예비하셔서, 제가 95년에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95년 말에 95년에 졸업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사 나가라고 우리 송재식 임 목사님을 95년 5월에 서른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못 정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송 목사님께서 서른교회로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다, 이 소식 듣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2학기 때 만나서 이제 목사님께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신학을 했는데 파송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셨냐고. 우리 서림교회도 내년에 50주년인데 세계 선교사 파송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96년 첫 주에 와서 4년 동안 서림교회에서 또 훈련을 더 받고, 그렇게 2000년에 콩고에 갔고, 콩고에 가서 이제 6개월 후에 보통 2년, 3년 연수, 문화 적응, 언어 연수 이렇게 합니다. 그런 저는 갈 때가 우리 나이로 46살이었습니다. 연수하고 적응하다 보면 돌아올 때 되겠지요. 그 안에 어떻게 죽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특별 기도를 해서 바로 1년 내에 불어로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고, 또 교회 개척 1년 내에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6개월 만에 그 완전히 킨샤사 수도에 빈민촌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라무르 교회입니다. 라무르 교회를 개척해서 세를 얻어서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첫 주에 26명, 그 다음 62명, 3개월이 되니까 300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집세도 내야 되고 더 수용이 안 되니까 성전 부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곳에 가까운 곳에 완전히 황무지 땅 3,000평을 이제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3년 후에 우리 서름교회에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지금 라무르 교회 한 1,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당, 교육관, 또 사택 여러 건물들 지었는데, 그때 건축한 이후로 그 주변에 하나도 서름교회, 우리 라무르 교회 땅을 살 때, 성전을 살 때 주택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한 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가 먼저고 그 다음에 교회 중심으로 그 도시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교회를 자기 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뭐 어차피 전기도 안 들어오고 학원도 갈 필요도 없고 학교 오전에 갔다 오면 오후부터 노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땅바닥에 뒹굴고 또 뭐 제기차기, 또 돌장난, 우리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 그런 모습을 하고, 또 찬송하고, 또 성경도 배우고, 태권도도 배우고, 그런 활동하면서 교회를 자기 집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600명 정도는 지금 매주일 모이고 라무르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가 제일 많습니다. 한 300명 이상 매주일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단기 선교 오셔가지고 여름 성기학교를 하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기타 치면서 한 바퀴 돌면 적어도 엄청 따라가지고 몇 명이 따라옵니까? 적어도 600명, 800명, 1000명이 따라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청소년들, 청년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로 선교교회, 로자교회, 몇공가교회 4개 교회가 개척이 됐고, 라무르 교회를 중심으로 거기에서 훈련받은 또 장로님들, 또 청년들, 또 훈련된 신학 공부하고 또 보낸 청년들도 있고, 장로님들이 직접 가신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5번째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번에 와서 이제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5번째 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교회의 목적은 그걸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거지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지요. 그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이런 어떤 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 한 끼 먹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80%가 하루 한 끼를 겨우 먹든지 못 먹든지 해서 이제 말라리아나 이런 병에 걸리면 약도 못 사 먹고 병을 못 가서 청소년 어린아이 때 젊은 나이에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다 그 학교까지 다 세워주고 잘 살게 돈으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깨어지고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점차 영적 어둠이 가시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바로 믿고 선교하는 국가, 또 아프리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발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결론은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전도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드립니까? 그냥 어떤 봉사자로 뭐 어떤 거로, 그거로 이제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되겠는데 전도는 하기 싫고 전도는 부담되고, 그러니까 다른 부서, 그냥 교회 내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영혼 구원하는 그런 마음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혼 구원한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영혼 구원한 마음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러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겠지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하겠지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말씀 충만, 말씀을 열심히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영혼 사모하는 마음, 영혼 구원하고 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일단은 작정하시고, 작정해놓고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 놓고도 또 복음 전하죠. 그대로 안 오는 것은 누구 뜻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지요. 하나님이 아직 안 오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또 안 온다, 전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천국 가서 책망받지요. 그러나 열심히 전해놓고 복음을 확실하게 예수의 피, 예수의 구원 뭐 정확하게 전달했는데도 안 받아든 사람은 그 사람 책임이고, 그런다고 해서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다시 구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믿고 안 믿고 하는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니까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부담 대신에 열심히 기도하시면 부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 그런 전도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